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성육신의 절기를 시작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육신의 절기는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육신을 좀 묵상하고 이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고 또 이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는 이제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교회력에서는 이제 이 절기를 이제 성탄절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탄절 이후로 이제 주연절까지 이제 요 기간을 성탄절기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성탄절 이전 기간을 이제 보통 대림절, 대강절, 뭐 강림절 이제 이런 말로 부르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절기, 이 초대교회에서 사용한 구원의 절기에서는 이 대림절에 해당하는 기간이 6주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2 더하기 4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뒤쪽에 있는 4는 뭐 분명히 이제 보통 대강절 같은 이제 그런 의미일 텐데 이제 그 앞에 2주를 더 이제 붙였습니다. 이 2주는 뭐 하는 2주인가? 이것은 성육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육신 절기를 하나님 나라, 이 앞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절기하고 이제 연결해 주는 이제 그 2주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이제 2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12월 1일이 이제 주일이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보통 교회력에서 하는 이 대림절을 이제 보내게 될 건데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 성육신의 절기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4장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붙어 있는 제목이 뭐냐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본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내용이 제자가 되는 얘기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과 내용은 뭐 너무 잘 붙여진 짝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읽는 이 말씀, 오늘 주일 복음서 본문으로 배치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성탄절과 관련된 절기인데 지금 이 말씀은 성탄절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은데 왜 여기서 이 말씀을 읽게 했는가?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게 설교의 결론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한 것은 이 성탄, 하나님의 성육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제 제자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얘기였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어디까지 끌고 갈 생각인지, 또 이 제자에 대해서 어디까지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였는데, 그것은 당신의 제자들이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와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없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담긴 내용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란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그런 기도 없이 우리가 그런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드린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하든지 아니면 헛꿈을 꾼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나 아니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겠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물론 한 번에 그런 생각을 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성경을 처음 읽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천재죠, 천재. 한 번에 한 건 아니고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든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생각을 할 때 약간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불경죄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놓겠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겠다고 하는 말처럼 들려서 불경죄처럼 생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만약에 기도했다면 사람들이 저한테 미쳤다고 할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 그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꿈꾸셨다. 이게 예수님의 꿈이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거를 꿈꾸셨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꿈꾸신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는 이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서 언약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만들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1년쯤 지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제 이 사람들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어떤 은총을 주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모세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버립니다. 모세가 그거 몰랐을 리 없죠. 모세는 그거 알았을 텐데 아주 당돌하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산에 몇 번이나 직접 올라가서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산, 물론 시내산이겠죠. 그 시내산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로 산 전체가 구름과
광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봤죠. 근데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겁이 나서 벌벌 떨었습니다. 고개를 쳐박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지 그 구름 덮인 산을 본 게 아니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산에서 내려오면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반듯하게 쳐다보지를 못하고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것도 무서워서. 이런 거 생각하면 모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면 모세가 직면하게 될 게 뭐예요? 고생 아주 40년 동안 징그럽게 할 것들이 앞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데리고 가는 이 이스라엘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죠.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이고 틈만 나면 데모하고 시위하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모세의 속이 썩어 문드러질 건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앞으로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근데 이걸 보여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모세는. 이게 이제 우리하고 이제 모세가 갖고 있는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영광의 주 노래는 부르는데 이 영광이 실제 어떤 것인지를 거의 모르다 보니까 모세의 이런 요구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모세가 했던 이런 요구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모세와 우리의 차이. 그렇지만 우리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영광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그거 한번 보고 죽어도 좋다. 뭐 할 만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생각했던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데 그래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제발 하나님의 영광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영광 속으로 쑥 들어가고 그 영광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건 모세가 요청한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일인데 이게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꿈꾸신 것이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성육신의 절기는 주님의 성육신을 묵상하고 이 사건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을까? 하나님과 인간은 이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죠. 이 차이도 너무 큽니다. 정말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차이가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고 그 영광을 보는 즉시, 보는 순간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런 영광을 다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얘기하는 게 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그 사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진짜 의미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진짜 목적과 진짜 이유, 그것은 우리를 당신이 기도했던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당장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좀 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렇게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게, 이 세상에 살면서 꿈꿔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꿈꾸시고 기도하신 그것을 우리도 같이 꿈꾸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성도로서의 태도고 희망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굳이 세상에 오신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것과 함께 그 사이, 그 이전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자,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0면 요한복음 1장 자, 14절 먼저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뒤로 조금 가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하고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같은 얘기죠. 18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릴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은 우리가 넘겨다 볼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고, 유일하게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이런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회를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오늘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을 정한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뭐예요? 이 말씀 하시기 이전에 제자가 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생각나는 것은 약간의 반감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아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나? 안 되면 말지 뭐. 이렇게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전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게 뭔지 전혀 몰라서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맥락을 볼 때도 그거 잘못된 생각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능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든지 아니면 최소한 질문이라도 있었겠다를 전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능히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제자됨에 있어서 실격 처리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격이란 말이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이런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평생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물론이고 내 목숨 소중하죠.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소유, 모든 소유,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반대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살자고 하는 세상인데 죽겠다고 십자가를 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피하고 싶단 말이죠.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이런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자가 되는 것은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포기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보다 값진 것이어야 되고 좋은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실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가 되는 사람은 이 제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아니까 아는 만큼 갈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육신의 절기에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걸 조금이라도 더 터득하고,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고, 조금이라도 더 느끼게 된다면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그런 은혜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부들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제시하면서 이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금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금식을 하자고 이제 이러는 건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늘 보통으로 있는 일은 아니죠. 그 자체가 특별한 일입니다. 언제 금식하나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할 때, 그럴 때, 위기에 닥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식투쟁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금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그런 금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했던 다윗의 금식 같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금식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이 금식한 것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과 기적이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은 금식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다른 차원의 금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때, 그럴 때 금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시와 신비를 얻기 위해서 3주 동안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2번이나 40일씩 2번이나 금식을 했었죠.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기가 아닌 거죠. 그런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있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서는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육신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한다 라고 할 때 초대교회 교부들이 생각한 것도 그런 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어야만 했던 그 원인, 인류의 죄를 돌아보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구원하시는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연합으로 얻게 되는 그 영광, 그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장차 받을 이 유업과 영광을 직접 그 속에 들어가 보게 하는 그런 금식을 교부들이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이 기간에 금식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이번에 3번째, 3년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좀 진심으로 좀 이런 금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금식은 기본적으로 밥을 안 먹는 것이죠.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입니다. 하지만 그런 금식은 문자적인 의미의 금식이죠. 먹는 것을 금한다고 하는 그런 뜻의 금식일 뿐입니다. 진짜 금식의 의미는 뭐겠어요?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다 비우고 오셨는데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나를 비우는 겁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 뭐 뱃속은 당연히 비겠습니다만 계속 안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금식은 이제 그것까지, 그 내용까지 담아내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금식은 곧 생명을 비우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 전부 그래도 밥을 안 먹는다는 차원의 금식입니다. 기본적인 뜻이기는 하지만 금식이라는 말이 가진 기본적인 뜻이기는 하지만 금식은 밥 굶는 것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때마다 금식하는 것을 막 책망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너네들이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오락을 즐기고 그러면서 하는 금식이 어떻게 금식이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금식을 진짜 금식의 의미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정의를 실행하고 이웃을 돕고 뭐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금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빼먹지 않고 금식한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금식이 같이 하는 금식이었던 거죠. 일상에서 자기들이 늘 하던 유흥과 오락과 이런 것을 즐기면서 같이 하는 금식. 뭐예요 그럼? 말 그대로 밥만 안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은 자기를 비우는 일이라고 했는데 금식으로 자기를 비웠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비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던 내가 즐기던 것, 내가 관계하던 것, 만나던 사람들과의 이런 모임 이런 것까지도 비울 수 있는 한 비워 가는 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식을 해서 나를 비우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인가? 아니죠. 그 다음에는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죠. 뭘로 채웁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채우고 내 행실을, 내 말을, 내 생각을 좀 더 거룩하게 해서 거룩함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 과정에서 내 죄와 죄성을 발견하면 그것을 또 비워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금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이 옛날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 또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옛날에는요, 먹을 게 없어갖고 밥밖에 먹지 못했으니까. 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게 되게 큰 일이었는데 지금은 한두 끼 안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며칠씩 굶기도 하고 뭐 기꺼이 그렇게 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자, 뭐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자 이러는 운동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금식이 뭐 그다지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그 대신 훨씬 어려운 게 있죠. 뭘까요? 유튜브 안 보기, SNS 안 하기, 인터넷 안 하기, TV 안 보기, 한나절 동안 말 안 하기. 이거 되게 어렵죠.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뭐 중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들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뭐 죽는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성장한 성인들인데 성인으로서 우리는 어디까지 비워낼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식은 그런 것도 한번 작정하고 끊는 금식으로 보내보면 그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워진 시간 동안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묵상해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채우고 이런 것까지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제자됨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비워내는 것이 사실은 제자됨을 위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소유를 포기하고 내 즐거운 것들을 버리고 우리 시대로 끌고 와서 그 말씀을 적용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성육신의 절기 성탄절 될 때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좀 내가 요번에는 요 부분을 좀 확실하게 금식해 보겠다라고 좀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됨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대가로 그것을 좀 충분히 지불해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소유와 함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질 만큼 가치 있고 좋은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성육신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제자가 지불해야 하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육신의 신비와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환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